마가복음 6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고 6장 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아멘.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고향으로 가셔서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오늘부터 한 두 번에 걸쳐서 이 6장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특별한 애정이 있는 곳이죠. 누구에게든지 고향 그러면 특별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 사람들 그러면 아주 친밀한 사람들이고 또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주고 싶고 뭐 하나라도 좀 더 해주고 싶고 그런 곳이 고향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뭐 다 도시화가 되면서 고향이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흐려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지에 나와 있다 고향 사람 만나면 뭐 그냥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해주고 싶고 진짜 마음에 있는 건 다 이들한테 주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약간 잘해주고 싶고 조금 더 애정이 가고 하는 것이 이제 고향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6장에 보면 고향에서 행하셨던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6장에 기록된 고향에서 행하셨던 일들은 예수님의 애정이 담긴 어떤 일들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마음이 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고 싶으셨는가 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고향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쭉 읽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예수님이 이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사역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마음을 주시고 가장 아끼셨던 사람들에게 하셨던 일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에게 하셨던 일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가장 행하시고 싶은 일이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특별한 애정과 특별한 사랑이 있으시기에 가장 하시고 싶은 일들을 하시고 싶을 텐데 그렇다면 그 일들은 무엇일까? 아마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일들이 예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고 싶어 하시고 또 행하시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한 두 번 정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중심으로 6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대여섯 가지 일들을 행하신 것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처음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고 그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고향에서 예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께서 고향에서 가장 먼저 하셨던 건 뭐냐면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가르치심.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뭐였냐면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이 된다고 했을 때 새롭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배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요? 배우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예수께로부터 듣고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창조주로부터 듣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땅의 질서, 삶의 방식들이 있는데 그거 듣기 싫다는 거야. 그냥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시고 싶었던 일, 고향에 가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시고 싶었던 일은 뭐냐면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보면 6장에서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방금 읽으셨던 2절에 보면 두 가지 특징은 뭐였냐면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그 지혜와 권능으로 인해서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네, 지혜였어요. 인간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그 지혜, 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창조주께서 정하신 질서, 지혜, 또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이 지혜,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부모님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사람은 권위 아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윗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고 아랫사람은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 권위를 무시하는 반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또한 인간의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인간의 영원한 삶과 미래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지혜가 예수님의 가르치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지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창조주의 그 지혜,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지혜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어떤 인간도, 어떤 자연인도 태어나서부터 이 지혜를 가지고 태어나는 자연인은 없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으로부터 이 지혜를 들어야 해요. 듣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으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분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지혜와 더불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능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지혜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을 때 거기에 뭔가가 일어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의 말씀을 저게 맞는 말이야? 정말이야? 그리고 따르면 그 따르는 사람에게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세상 가르침의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단순히 지식을 주는 거예요. 그 지식을 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어떤 권능이 경험되어지거나 권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다른데, 이분의 가르침은 그 가르침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뭔가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참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그랬듯이 제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제가 지혜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질서인지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전혀 모르고 태어났고 저도 그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혜 없음으로 말미암아, 지혜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적인 차원에서 좀 지혜가 부족 이런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모르는 게 지혜가 없는 거지요. 이 지혜 없음으로 말미암아 제 삶 가운데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문제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낙심도 있었고, 욕심도 있었고, 또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친구들 사이에 또 사람들 사이에 많은 문제들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런 문제들이 제 인생 가운데 여러 상처들도 주고 또 고통스럽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야.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야. 우리 삶에 있어서 진짜로 중요한 진리들은요 다 그냥 어깨너머로 대충 배운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보니까 저렇게 하네. 또 친구들이 보니까 이렇게 하네. 선생님은 이렇게 하시네. 특별히 텔레비. 요즘은 TV 보다도 인터넷이 훨씬 더, 유튜브가 훨씬 더 파워풀하겠지만, 이 미디어, 이 미디어를 보고 그냥 배우는 거예요. 결혼해서는 저렇게 사는 거구나. 자녀들은 저렇게 키우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자녀 키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인생이 망해요. 그렇게 자녀 키우고 그렇게 부부관계 맺어보십시오. 인생이 고통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거든. 질서가 깨져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거든. 근데 뭐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배우지 말아야 될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야. 자기도 몰라 어떻게 관계 맺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 부모 자녀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면서 그냥 모르는 자가 또 다른 모르는 자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야.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뭐 제 삶에도 많은 관계적인 문제들, 많은 고통의 문제들,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20살 되던 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가 복음을 전했던 그분들이,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저에게 했던 것이 성경 말씀을 읽힌 거였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 말씀을 읽힌 거였어요. 그래서 매주 한 번씩 만나가지고서 성경 어디까지 읽어오자. 성경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참 많이 읽혔어요. 참 많이 읽혀서 제가 대학 다닐 동안 정말 여러 번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여러 번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읽고 하는 것이 그때 시작이 됐어요. 35년. 근데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게,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놀라운 지혜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었구나. 사람을 만날 때 이런 진심을 가지고 만나야 되는구나. 사람은 뭔가 기대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해야 되는 존재구나.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구나. 정말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십자가구나. 지혜가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권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됐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수많은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그 말씀을 취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삶이 새롭게 되는 권능이 있다고. 아멘.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말씀은 동일한 권능을 가지고 일할 것입니다. 동일한 권능을 가지고 일할 것입니다. 이 권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참 이상한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3절에 정말 이상한 반응은 뭐냐면, 이 지혜와 권능이 있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배척했을까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은 야고보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 사람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 말을 하면서 예수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지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안 되는 거야. 이 교만, 안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 내가 예수를 알아. 예수 알아. 내가 알아. 예? 기독교 내가 알아. 기독교는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이런 거고. 교회 내가 알아. 교회는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저런 거고. 뇌피셜들. 그러니까 요즘 뭐 중등 고등 하는 말이더라고. 저도 이 단어를 파악하느라고 정말 오래 걸렸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저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알려주더라고요. 뇌피셜들. 모르세요? 저 모르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자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금방 가르쳐 줄 겁니다. 내가 안다는 거야. 내가 안다.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고 다 안다는 거야. 저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가 아니야? 내가 알아. 정말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아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렇게 잘 아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잘 아시는 그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세요? 남편과는? 아내와는? 직장에서는? 아니 조금 더 미래는? 아니 미래까지 갈 것 없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미래는
죽음 이후는 뭐 죽음까지 갈 것 없고 언젠가 여러분이 죽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대책이 있으십니까?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잘 아신다며요. 잘 아신다며. 그 아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정말 아세요? 죽음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정말 아세요? 아신다며. 이 인간의 교만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비참하게 만들어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대책은 있으십니까? 죽음을 맞이할 대책은 있으세요? 죽음 이후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제가 작년에 있었던 간증 하나 할게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폐에 이상한 게 있다는 거예요. 폐에 이상한 게 찍힌다고 빨리 큰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겠다고. 작년 말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을 갔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을 가서 그 사진을 가지고 의사한테 보여주고 이런 게 있어서 가라고 왔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더니 이거 아무래도 그 날짜를 잡아야겠습니다. 무슨 날짜를 잡나 했더니 외과 의사랑 날짜를 같이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할 날짜를 잡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뭐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뭐 안 좋은 겁니까? 그랬더니 뭐 수술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결국엔 보기에는 암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암 같아 보여서 일단 날짜 잡고 그 이제 외과 의사랑 수술 날짜를 잡자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 날짜를 이제 예약을 하고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뭐 그냥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날짜를 잡자고 외과 의사랑 것도 저는 몸에 칼 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큰 수술해 본 적이 없는데 외과 의사랑 날짜를 잡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다 이렇게 그 서치를 해봤습니다.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좀 이렇게 안 좋게 찍힌 부위에 이렇게 시커먼 게 찍혔는데 그 사이즈가 얼마라고 얘기해줬거든요. 근데 그 사이즈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사이즈면은 초기는 아니야. 그 사이즈면은 굉장히 이게 불안한 사이즈로 큰 거예요 이미.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이게 심쿵해야 되는 것. 심쿵 좋은 때 쓰는 말인가? 철렁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너무 완벽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너무 완벽한. 이거 뭐 설명할 수가 없는데 완전한 평강과 기쁨이요.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쫙 덮는 거예요. 걱정이요 정말 1도 안 되고요. 1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거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저는 뭐 걱정이 1도 안 되고 뭐 어떡하긴 뭘 어떡해. 최악의 상황이 뭘까? 최악의 상황은 천국이지 뭐야. 그래서 어떡하세요 하는데 뭐 어떡하긴 뭘 어떡해.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도 천국인데 할렐루야 뭐 이것보다 어떻게 더 좋아. 제 안에요 정말 걱정이 하나도 안 되고요. 완벽한 평강과 완벽한 평화가 그냥 위로부터 쫙 덮는데 제가 중요한 걸 하나 알게 됐어요. 적어도 내가 죽음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구나. 적어도 죽음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구나. 이 대책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온 건 줄 아세요? 예수님의 가르치심부터 온 거야. 그 말씀을 내가 취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인도해 왔던 제 30년 이상의 삶, 그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그 말씀이 제 인생 가운데 행했던 권능들로 봤을 때 죽음이라고? 아니요. 그 다음에는 기쁨과 천국이 있는 건데 뭐. 제 안에 내가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구나. 그걸 알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그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수술 날짜 구체적으로 잡기 전에 CT 다시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CT 찍으러 갔더니 별거 없다고 그냥 가라 그래서 집에 왔습니다. 이거 뭐 어디서 뭐가 어떻게 찍힌 건지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근데 CT 찍어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안 잡힌다고 그냥 가시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마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셔서 그 기간을 지나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 한 달 이상을 하여간 이제 그런 수술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여간 그 기간 동안은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특별한 평강이 있었던 기간이에요. 평안하고 아무 염려도 없고, 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네, 이 권능이 없이 과연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뭐 죽는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도 한 번은 죽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한 번은 반드시 맞닥뜨려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 순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없잖아. 없으면 예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고 하는 생각들 내려놓고, 알기는 우리가 뭘 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다 모르는데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전혀 몰라요. 그렇다면 겸손하게 우리가 주 앞에 내려놓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죄의 근원입니다. 선악과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교만이죠.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아는데 저거 따먹으면 좋아. 뭐가 좋은데? 몰라. 그냥 좋아. 그래서 따먹은 거잖아. 모르면 겸손하든지. 혹시 우리도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선악과의 죄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어지는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은 예수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왜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사람들이 거부했냐고요? 아니까.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은요, 저거 무슨 가르침이지?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네. 듣고 따랐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 고향 사람들, 집 사람들, 친척들, 내가 알아. 저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목수야, 마리아의 아들이야, 야고보와 시몬의 형제야, 내가 알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배척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알아. 예수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익숙하게 알고 있는 고향과 자기 친척과 집안 사람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알아. 빠삭하게 알아. 그런데 삶에 아무 권능은 없어. 그런데 삶에 아무 대책은 없어. 그럼 여러분 아는 게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삶에 아무 권능도 없고 대책도 없는데. 이 안다라고 하는 교만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진짜 원수입니다. 우리는 예수 앞에 이 안다라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알긴 우리가 뭘 알겠어요. 그 얄팍한 지식, 그 얄팍한 경험,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들읍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배웁시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 삶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이어지는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도로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셨대요. 얘들 뭐지? 왜 안 믿지? 아니 삶에 대한 지혜도 없고 대책도 없는데 얘는 뭐야? 아니 지네들 좋으라고 주는 건데 얘네들 뭐야? 이상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얘네 뭐야? 여러분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우리는 내일 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삶에 대한 대책도 없고 지혜도 없고 권능은 더더군다나 없어요. 이 지혜와 권능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고 권능을 경험하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많은 계획 세우지만 내일 일도 모르지 않느냐. 이게 성경의 도전이고 가르침입니다. 예수 앞에서 겸손하게 배우시는,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뭐 엄마 뱃속부터 교회 뭔지 내가 알아. 기독교 내가 뭔지 알아. 예수 내가 알아. 성경 내가 알아. 이 안다병을 좀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예수께 들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권능들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고향에 오셔서 예수께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하신 일은 마가복음 6장 우리가 살펴보죠. 6장 6절 이후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본문 말고 그것과 평행구절로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기록들로 대체해서 읽어볼게요. 평행구절은 누가복음 9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두 번째로 하신 일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 파송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파송하셨어요. 파송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파송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들을 고치라고 파송하셨어요. 앓는 자를 고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번까지 마가복음 강의에서 살펴봤지만 예수께서 고치시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을 다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파괴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셨던 일들은 파송하신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파송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칠 능력과 귀신을 제어할 권위를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까 살펴봤죠. 삶에 대해서 몰라요. 인생에 대해서 몰라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 배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삶에 대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는 그 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라가기로 한 사람들에게도 역시 해결되지 않는 안다병이 있어요. 그 안다병, 두 번째 안다병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세상과 피조물들과 인생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나는 모릅니다.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권능을 받겠습니다 하고 따로 나선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해결 안 되는 두 번째 교만이 있는데, 그 교만이 뭐냐면 나에 대해서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나는 그런 건 못해. 나는 그거 상관없는 거야. 그거는 그냥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이고. 그거는 뭐 그냥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권능도 없고, 나는 그런 권위도 없고, 나는 아니야. 나는 내가 알아. 이 생각. 혹시 여러분 안에도 있지 않으세요? 그거 뭐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고, 그거는 뭐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뭐 저런 분들이 하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들, 앓는 자들을 고쳐. 그게 나하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냐 아니야. 나는 못해. 근데 여러분, 이게 얼핏 보기에는 겸손처럼 보이잖아요. 나는 못해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얼핏 보기엔 겸손 같아 보이는데요, 이거 뿌리에 들어가 보면 겸손이 아니고 교만인 거 아십니까? 무슨 교만? 나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 이 교만.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내가 알아요. 여러분 엄청난 교만 아닙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 앞에서 말이에요. 나는 내가 알아요.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 스마트폰을 제가 좀 쓰고 있습니다. 이거 아이폰이에요, 아이폰. 지금은 뭐 스티브 잡스가 죽었지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죠. 근데 스티브 잡스가 와가지고서 만약에 아이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 아이폰은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앞에서 말하지 마라. 이게 내 전화인데 내가 알아. 여러분 얼마나 이상한 얘기예요. 이제 스티브 잡스가 와서 만든 사람이 와서 아니요 그 아이폰 안에는 이러이런 기능이 있어서요 이러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앞에서 쓸데없는 얘기 하지만 내 전화는 내가 알아. 그거 못해. 이게 여러분 겸손일까요, 교만일까요? 교만이지.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에 대해서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런 걸 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하라고 너에게 권위와 권능을 줬어. 근데 그 앞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못해. 난 내가 알아. 이게 여러분 겸손일까, 교만일까? 교만이에요. 나에 대해서는 내가 안다라고 하는, 나에 대해서는 내가 안다라고 하는. 아니 여러분, 우리를 아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지 나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아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지 나 자신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병이 우리 인생을 꽉 사로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꽉 옥죄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잘못된 거짓에 꽉 묶여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못해요. 난 상관없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이 땅에 고통받는 앓는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권능과 그런 권위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안 믿어지시고 안 느껴지신다고요? 여러분의 느낌을 신뢰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믿었을 때 그 가르치심, 그 말씀의 놀라운 권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또 다른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12절부터 15절 마태복음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어떤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축복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축복권이 있어요.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권. 반대로 저주할 수 있는 권도 있어요. 저주권. 근데 저주권은 여기 이제 묘사되어 있듯이 축복을 마땅히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게 저주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축복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인데, 만약에 당연히 나눠줘야 될 축복을 우리가 홀드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축복을 못 누리는 거지. 그게 뭐야?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권세를 주셨냐면 축복하고 저주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소중하고
특별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고 선택하셨고 보내셨어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지혜로 취합시다.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든지, 내가 과거에 어떤 실패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든지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붙잡으세요.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도 축복이 누려질 수 있고요, 나에게도 병이 치유될 수 있고요. 여러분,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못해, 난 쓸모없는 존재고 실패하고 어쩌고저쩌고 우리 마음이 병들어요. 우리 영혼도 병들어요. 이 병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를 듣고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붙잡고 회복된 사람들은 나만 회복시킬 뿐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권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권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내가 알아 라고 생각하는 이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는 교만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비록 느껴지는 것이 없고 또 과거에 실패했던 일들 때문에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과 경험들이 쌓여 있을지라도 아니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면 안 돼요. 제발 그것을 믿으시면 안 돼요. 아니 그거 믿고 붙잡고 있어서 그래서 어떡하겠다고. 거긴 해답이 없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내 느낌, 내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분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취하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만든 실패를 하셨어도 괜찮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 괜찮다고 하세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고 아무리 많은 실수를 하고 아무리 타락한 삶을 살았어도 괜찮아요. 나는 스스로가 나는 안 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 우리 가족들도 용서 안 할 거야. 그거는 뇌피셜이야, 뇌피셜. 그냥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야. 그거 붙잡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이 잡으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야. 그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괜찮대. 그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괜찮대. 단순히 괜찮은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진리를 확장하고 또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들을 행하게 하실 거래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거래요. 이 말씀을 믿으심으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나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를 진짜로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6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진짜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을 내려놓고 그냥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따라갔더니 예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축복들이 나를 통해서도 흘러가더라는 거야.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나더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가셔서 정말 사랑하는 그 고향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들을 파송하셨어요. 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셨거든. 세상 속으로 파송하셨어요. 이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았거든.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들이 흘러가고 이들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것을 아셨거든. 그래서 보내셨어요. 그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또는 교회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고 소망입니다. 교회야말로 세상을 회복하고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근데 물론 세상은 이걸 몰라요. 이 지혜의 말씀을 세상은 배척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가요 참 마음에 볶였어요. 마음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분노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제 안에 마음이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마음이 볶이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안돼. 교회는 이런 거야. 교회는 이런 거. 교회는 뭐 죽음 가지고 장사하는 데야. 교회가 어떤 데인 줄 알아? 교회는 목사가 사업하는 곳이야. 교회가 어떤 데인 줄 알아? 교회가 왜 예배를 강행하는 줄 알아? 사람 안 나오면 돈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안 돼요. 안 돼. 다 안 돼.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잘못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비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어떤 것들은 억울한 것도 참 많아요. 전혀 사실과 다른.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데야 이런 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참 위로가 됐던 게 뭐냐면 예수님도 배척당했더라고. 누구한테 배척당했냐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도 배척당하셨더라고. 그래서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먹기로 했습니다. 예수님도 당하셨는데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은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자꾸 귀 기울이지 맙시다. 그러면요 마음만 상하고 영이 상해요. 그냥 그냥 몰라서 그러는 걸 어떡하겠어. 몰라서 그러는 걸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배척했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배척했는데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교회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결국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이 세상에 해방을 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이 참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 복이 흘러가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래서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아는 것하고 다른 진리일지라도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무릎 꿇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고통과 많은 억압들이 회복되고 해방되는 축복의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은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오늘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던 안다라고 하는 교만을 다 내려놓고 우리 그 말씀을 믿음으로 좀 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것이 옳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회복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고통과 슬픔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억압들이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 믿음으로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 3, 4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렵고 또 특별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한 세상의 많은 비난들이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때입니다. 주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귀를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셔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다라고 생각했던 고향과 친척과 집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듯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생각들이 교회에게 돌을 던지고 교회를 비난합니다. 주님, 교회에 잘못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교회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귀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깨닫고 알고 그 통로들이 되는, 그 권능의 역사들이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슬픈 자들을 회복시키는, 마음을 치유하는, 삶들을 돌이키는 그런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